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의 사람이십니다. 예, 눈이 오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려움도 많은데 오늘 많이 안 오시겠지 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애쓰셨고 수고하셨고 최고십니다. 예,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최고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몇 주 전 얘기인데요. 저희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앞에 이렇게 나무들, 꽃나무들이 많았죠. 강대상에. 근데 이 꽃나무들은 이제 다 이제 치웠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꽃나무가 이제 너무 시들어가지고. 예.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 강대상 위만 올라오면은 여러분 꽃이 금방 시듭니다. 예. 그 이유를 아세요?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요. 왜 그런 거냐면요. 이게 다운 바람은 올라오는데 이게 환풍은 안 되고 해는 못 받고 그러니까요. 이게 물도 잘 주고 그러는데도요. 여기 올라오면 금방 나무가 죽습니다. 금방 나무가 시들어 버려요. 저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나무를 치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조금만 잃어버려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시들 수밖에 없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시들해 버린 그러한 화초를 보는 것만큼 참 힘든 것도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들시들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시들시들해진 신앙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힘 있는 생기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 2020년 꼭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은 기독도가요 우리 주님께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요. 너 천성에 가는데 이거 하나만 꼭 가지고 가라. 이제 그러면서 열쇠 하나를 주세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고 주머니에 넣었는데 가다 보니까 아볼론이라고 하는 그런 사탄이 이제 이 기독도를요 감옥에 가다 버리거든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는데 아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됩니까? 그런데 이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우리 주님이 열쇠라는 걸 주셨잖아요.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자물쇠가 잠겨져 있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그 열쇠로 자물쇠를 탁 열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열리는 거예요. 덜커덕하면서 열리는데 결국 그 문을 열고 이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인생의 자물쇠 같이 인생이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인생에 닫혀진 이 꽉 이렇게 잠겨진 자물쇠를 인생의 자물쇠를 푸는 비결이 바로 이 기도의 열쇠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도 이 열쇠를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사용하면 그 잠겨진 굳게 잠겨진 것 같은 그 인생의 그 자물쇠와 같은 문제들이 그 놀랍게 풀려질 수 있는데 이 열쇠를 가지고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이 굳게 닫힌 이 자물쇠와 같은 문제를 푸는 이 마스터 키인 이 열쇠, 이 축복의 열쇠를 사용해서 꼭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실은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은요,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자들 때문에 생겨진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요, 얼마나 기도하며 사셨든지요. 예수님이 기도를 딱 마치셨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 누가복음 11장 한번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그랬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요. 그러면 제자들은 기도 안 했냐는 거죠. 실은요,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카펫 깔아놓고 기도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저기 청량리에 롯데마트를 갔는데요. 그 주차장에서 차가 꽉 찼어요. 근데 그 주차장 한 구석탱이에서요, 카펫을 깔아놓고요, 거기서 그냥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슬람, 그 무슬림이 말이죠. 예. 그들에게는 기도가 너무 중요한 덕목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혹시 그 유태인들이 예배 드리는 거 보셨습니까?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유태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기도 안 해요. 그렇게 예배 안 드립니다. 일어서 가지고 막 방방 뛰면 찬양을 하고요. 기도도 그냥 안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미친 사람 같아요. 막 이러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들은요,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이런 제자들이에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알려달라고, 이제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새벽부터, 새벽 오히려 미명, 그러니까 해 뜨기 전부터 기도하시고요. 어떤 날은 보니까 밤새워 기도하시고, 근데 가만히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순간순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느낀 거죠. 아, 예수님의 기도에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시작된 게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가 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알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영향력은 뭐냐면 기도의 영향입니다. 끊임없이 기도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요, 야, 우리도 저렇게 기도할 수 없을까? 그런 기도에 대한 열망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요, 너희들 기도해야 산다 이렇게 말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도 그렇게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해서 안 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저렇게 좀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치신 분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한 영향력이 있겠지만은 기도의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계속 이렇게 사업이 부도나고 실패하시고 그거를 계속 제가 대학생까지 봤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참 제가 부목사를 4군데 교회에서 했는데 가는 곳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주변에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까요, 저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참 그거를 이제 믿음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려면은 기도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며 사셨다며, 근데 왜 제자들은 기도 안 했냐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보면은 예배 시간만 되면 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졸기로 역사적 사명을 띠신 분이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 가자 그러면 제자들은 졸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눈이 시뻘개졌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졸아가지고. 제자들은요, 꼭 이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영향을 안 받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말이죠, 때가 되니까요. 때가 되니까 그 제자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거든요. 사도행전 1장 한번 12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14절에 뭐라 그래요? 오로지 뭐라고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을 기도에 아예 붙들어 맸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로마는요, 항해술이 발전했거든요. 그런데 풍랑이 일면요, 그 선원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그 배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배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은요, 자기의 인생을 기도에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기도에 생명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 때마다 졸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기도의 비밀을 배운 거예요. 결국 여러분, 기도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전염이다. 기도는 전염돼요. 선한 것은 전염됩니다. 악한 것도 전염되지만은 선한 것도 전염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바꾼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을 한 가지 얘기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기도하는 친구를 만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제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그 첫 마디가 뭐냐면은, 동규야, 우리 새벽 기도하자. 그 얘기였습니다. 참, 여러분, 청년이 친구가 새벽 기도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다음부터 이렇게 매일, 그것도 2년간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그 말씀이,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고, 정말 대학교 3학년 4학년 동안 그 친구랑 매일 새벽을 깨웠어요. 그 친구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학을 해가지고 신학교에 온 친구인데, 결국에는 식구, 가족, 부모님을 다 전도했어요.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참 방황하기 쉬운 그때에 기도를 통해서 결국 꿈을 꾸고, 그리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의 사람을 만나는, 또 기도에 끊임없는 선한 영향을 받고 미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5만 가지 생각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5만 가지 생각입니다. 근데 그 5만 가지 생각에 빠지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돼요. 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때로는요, 5만 가지 생각에 빠지면은, 야, 내가 목사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5만 가지 생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5만 가지 생각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인생의 고난을 만나도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면은요, 고난이 해결되는 지혜가 생겨지는 거예요. 나는 늘 넘어지거든요. 내성적이고요. 얼마나 작은 거에 집착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넘어지는 우리가요,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기도로 사셨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이 기도 없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로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이 주시는 기도에 대한 진리는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를 배우자. 이번에 우리 겨울 유초등부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거든요. 특히 중고등부 수련회는요, 실시간 유튜브로 이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집회를 볼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든지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기도하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전사님이 저희를 이제 기도원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또 밤새워 기도하고 또 다음날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 저녁 먹고 기도 밤새워 기도하고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기도의 자리에 가니까 그때야 비로소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정말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기도에 대해서 제가 뭐 중학생이 뭘 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모태교인이었어도 이렇게 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절박하게 이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막상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려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하는 거 이제 따라 하는 거죠. 기도원에 가니까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저도 주여 믿습니다 해보는 거죠. 또 뭐 기도원 그때 하늘산 기도회에 가니까 방언 받으려면 이렇게 돼 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랄랄랄라 이렇게 해보는 거죠. 뭐 소나무 올라가서 뿌리 뽑아와라 이러니까 또 그러는 줄 알고 올라가서 소나무 붙잡고 말이죠. 죄도 없는 소나무를 말이죠. 아마 지금은 소나무가 해방되었네 그렇겠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기도라는 게요. 우리가요 자꾸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른 기도를 못 배우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제 이기샘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먼저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요 기도란 뭐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란 뭐냐 예수님이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도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기도란 하나님과 친밀히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쓰신 언어가 뭐냐면 아람어입니다. 근데 아람어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얘기하듯이 아버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람어에는요 아버지라는 말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아니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요 이름조차 못 불렀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 그래가지고 야훼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못 불렀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그냥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주. 아니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말이죠. 여러분 그 이슬람 사람들도요 기도란 그들에게는 오로지 복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친밀함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 이슬람에도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란 뭐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과 친밀히 만나는 것이다. 나는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또 들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 것이다. 이제 그것이 기도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부흥회를 하면서 제가 이거를 새삼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왜 친밀함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친밀함이 중요한 이유는요. 사람이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게 매일 만나지 않으면요. 이게 사람의 관계가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좀 이런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번에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이 있었거든요, 실은. 그러나 이제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음성에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강사 목사님한테 이제 우리 일정을 우리 그 순서지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내드렸어요, 카톡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읽으셨는데 카톡을 답장이 없으신 거예요. 하루 종일 답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연락하고서 이제 그랬더니 이제 90회 때 뵙시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괜히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아니 괜히 이렇게 요새 다들 캔슬한다는데 내가 이렇게 너무 목사님 강권하는 건가? 근데요, 딱 이제 첫날 모시기 위해서 이제 호텔 앞에서 딱 이제 만나 뵀는데 첫 마디 말씀이 이제 그러시는 거죠. 옛날에는 예수님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두려워하냐고.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얼마나 쉽게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이 없어 보이면은요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혹시 날 버리신 게 아닌가? 정말 이 기도는 효과가 있는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너무 중요한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기도는 아버지와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아빠와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은 진짜 하늘에 계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서 하늘에 계신 할 때 하늘은 하늘들이에요. 복수형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는 바로 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온 우주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에 이 막혀진 이 문제들, 자물쇠와 같은 그 꽁꽁 묶여진 것 같은 그 문제를 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 승리의 열쇠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어떤 분은 태양이 손바닥만 하다. 여러분 태양이요 지구의 130만 배랍니다. 그리고 태양이 얼마나 뜨겁냐면요, 우리는 뭐 100도만 돼도 뜨겁잖아요. 그런데 태양은요 1500만 도랍니다. 이러한 태양, 온 우주 만물을 우리 주님이 말씀 하나로 만드셨잖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바로 말씀 하나로도 세상을 창조하신 그러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냐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특권이다. 여러분 이 특권을 한번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특권을 사용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기도의 특권, 기도란 뭔지 알려주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일 먼저 기도의 목적을 알려주세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 다음 뭐죠?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복 달라고 입만 열면은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복 달라고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물론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 기도의 관심이 무조건 복이에요. 복. 예.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도가 바른 기도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일신교회 목회를 하는데 일신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이름을 바로 높아지시게 하는 그러한 목회가 되고 우리 일신교회 목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복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제 이 기도는요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을 바로잡으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저는 이게 제 인생의 사실은 모토예요. 링컨이요 남북전쟁을 하는데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기도를 마쳤는데 한 번은 참모가 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다죠. 아니 하나님이 누구 편이실까요? 하나님 우리 편이실까요? 그때 링컨이 했던 말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도록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편인지를 기도하라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으면은 하나님은 다 알아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식교회 성도님들이 다 여러분의 인생 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꼭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 4절에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 4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뭐라고요?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뭐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세 가지 매일마다 기도해야 되는 세 가지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일용할 용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시험에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 두 번째 일용할 용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에서의 승리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이게 조금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이 뭐냐면요.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에요. 아니 제가 만약에 기도를 가르친다면 학생들한테 평생 물질에 걱정 없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 그게 아니고 오늘 하루 먹을 음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세요. 보세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주용할도 아니고 월용할도 아니고 년용할도 아니고 그리고 평생 먹을 양식도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왜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굶지 않고 오늘 이렇게 내가 하루 먹을 음식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세요? 제 딸이요 지난주 중에 캄보디아로 선교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캄보디아 갔더니 캄보디아 사람이 쌀만 먹더래요. 아니 왜 쌀만 먹? 진짜 쌀만 먹는데요. 그래서 아니 왜 쌀만 먹는지 이제 알아보니까 먹을 게 없어서 쌀만 먹는데 반찬으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쌓아놓고도요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뭐냐면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핵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 책임지는데 왜 이렇게 염려하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안 죽어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굶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먹이세요. 죽을 것 같죠? 망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앞문이 막히면 하늘문을 여신대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문을 여십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는요, 일용할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시거든요. 한번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시면은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그다음 뭐예요?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용서가 먼저입니까? 죄사함이 먼저입니까? 용서가 먼저예요. 근데 제가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의 몸은 피폐되어지고 몇 주, 몇 달을 먹지 않으면 우리 죽잖아요. 곡기를 끊어봐요. 그러면 죽는 거죠. 마찬가지로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으려면요, 일용할 용서가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왜 우리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 그리고 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나는 복덩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복의 통로예요? 뭐가 복의 통로입니까?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통장에 엄청난 수억의 돈을 쌓아놓는 게 복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복의 통로란 건 뭐냐면은요, 결국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 주님이 용서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영혼을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복의 통로가 못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관계가 다 틀어져요. 그러면서요, 나는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결국 용서를 위한 기도는 뭐냐면은요, 너가 복의 통로라는 그 사명을 이루려면은 용서해야 된다. 매일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 용서학의 대가를 혹시 아십니까? 용서학의 대가라고 불리는 그 프레드 러스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용서라는 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했던 아주 용서에 대한 핵심적인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사람은 용서함으로 과거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리고 용서함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요. 뿐만 아니라 용서함으로 미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로 과거가 풀리고 용서로 미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죄 용서와 또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게 또 뭘까?
제가요, 이 주기도문에 대한 책을요,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번뜩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 뭐냐면요, 왜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거더라고요. 이거 하나더라고요. 사실 보니까요, 뭐냐면요, 여러분 왜 시험에 넘어져요? 교만해서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매일 겸손하도록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요,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실은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낮아져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거든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덫에 빠지지 않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이런 유명한 그 기도에 대한 그 예화가 하나 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가 안내를 하더라는 거죠. 아니, 천국에도 집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집이 있는데 아주 을씨년스러운 그런 집이 있더라는 거죠. 아니, 저 집은 뭡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 베드로가 뭐냐면 저건 쳐다보지도 말라고. 예. 그래도 좀 알고 싶은데 들어가려 하지 말라고. 사람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잖아요. 들어가면 안 되냐고. 들어가 보라고. 그러면은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그 복들이 바로 그 천국 창고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친밀하게 나에게 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시겠다는, 너와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인생의 목적을 주님께 두고 일용할 양식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또 매일 나에게 만나는 영혼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간청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청 기도. 여러분, 간청 기도가 뭡니까? 간구하고 청하고 구하는 기도예요. 간청 기도가.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은요, 어떤 사람에게 그 나그네가 이렇게 오거든요. 방문을 해요. 근데 밤늦게 왔어요. 먹을 것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먹일 것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 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친구한테 이렇게 빌려달라는 거예요.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요,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 밤늦게 이상한 사람 찾아와가지고 괜히 말이에요. 가버리라고 왜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날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유태의 문화, 히브리적 사고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는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워싱턴 DC에 살았거든요. 토요일 되면 아이들하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늘 백악관, 저기 스미소니언 박물관, 워싱턴 DC에 마뉴먼트가 있어요. 글로 늘 놀러 갔어요. 토요일 되면은요, 거기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거기 뮤지엄들이 있거든요. 박물관은 살아있다. 여러분, 그 영화 보셨습니까? 그게 이제 거기거든요. 거기 가면은요, 아메리칸 히스토리 뮤지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트 뮤지엄부터 막 뮤지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미국 히스토리 뮤지엄을 갔었는데, 거기 가면은요, 그 미국 옛날 집들이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이걸 보여주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옛날 집들 이제 보다가 제가 아주 신기한 거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옛날 미국 집은요, 반드시 거기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방이 있습니다. 나그네를 위해서, 여기는 나그네가 오면은 재워주는 방, 이게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지금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먹여야 되는데 먹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생각이 난 거죠. 친구 집에, 옆집에 가보자. 친구에게 갔어요.
야 친구야, 우리 친구 사이 아니냐, 떡 좀 빌려달라, 빵 좀 빌려달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야 지금 시간이 몇 시냐 말이에요. 아니 그러지 말고 떡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나 지금 잠자리에 누웠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떡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애들도 자는데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그러지 말고 떡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불도 다 껐고 지금 귀찮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누가복음 11장 8절에 한번 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다 함께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뭐죠?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다음 뭐예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다음 뭐죠? 일어나서 그 뭐예요? 요구대로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청 기도가 뭔지 아세요? 이게 간청 기도구나. 그냥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청 기도란 뭐냐면은 간절히 구하고 청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도 쉽게 포기하고 속단합니까? 기도해보지도 않고 또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이게 응답될까? 얼마나 우리가 의심합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거 그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느냐 말이에요.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삶에 크고 놀랍고 비밀한 것을 보이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산에 가면은 수영록교회라고 있죠. 부산 최대의 교회입니다. 개척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정말 부산 최고의 교회가 된 겁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일으키신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쓴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는 책이 있어요. 꽤 오래전에 읽은 것 같아요. 15년 전에 읽었나. 그런데 늘 생각나는 하나 일화가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일화인데, 이분이 대학교 2학년 때, 신학교 2학년 때 말이에요. 어느 한 30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 자기를 이제 와서 목회해달라고 이게 초청을 한 거예요. 그 신학교 2학년짜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교회를 맡아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건데, 뭐 30명이니까 뻔하잖아요. 사람들 뻔한데, 하루는 주일이 됐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하나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 듣는데 막 이렇게 적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보면은 딱 이렇게 주목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듣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저분은 누굴까? 예배가 끝났어요. 나가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이제 새로 오신 거죠. 어디서 오셨냐고. 그랬더니 역시 부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대구 사람인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보낸 거죠. 이분은 엄마뻘인데, 여러분 신방을 여자 집사님하고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 다니면 오해하잖아요. 근데 엄마뻘이에요, 엄마뻘. 그런데 또 이분이요, 경제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경제권이 있으니까 또 시간도 있어요. 근데 이분한테 신방 같이 다니시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신방을 다니는데, 참 놀라운 거죠. 이 개척교회 전도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 없는 걸 알고요, 이 권사님이요, 자기가요 이 전도사님 점심도 사주고 저녁도 사주고 그러면서 돈 내가면서 신방대원으로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이렇게 저녁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전도사님 그러지 말고 저기 한 집만 더 신방 가고 이렇게 집으로 가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분이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전사님, 혹시 전사님 교회가 부흥되고 싶으시냐고. 아니 여러분, 목사가 교회 부흥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정 목사님이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가 부흥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니 맨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미자리 교회로 있어야 되겠냐고. 그랬더니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 하냐면, 전사님 여기 예배당에 기도의 눈물이 차야 그래야 예배당이 찹니다. 그 교회 부흥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별로 듣기가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 놀라운 것은 새벽에 기도하러 올라오기만 하면 이제 권사님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에 눈물이 차야 예배당도 찹니다.
근데 신기한 거 있죠. 그때부터 예배당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눈물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생각하면 안타까워서 그렇게 또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그냥 성전 위에서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 있죠. 근데 그때부터 3개월 만에 예배당이 꽉 찼는데 어느 날 세보니까 105명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너무 비좁으니까 옮겼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또 3개월 만에 또 거기도 좁아가지고 또 옮기게 됐대요. 연말에 보니까요, 1년 새에 교회 예배당을 3번이나 옮겼답니다. 그러면서 이 정필도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조지 뮬러라고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이 기도의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를 시작하는 것으로는, 또는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죠. 또 몇 시간 기도하느냐 하는 것으로도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청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속색이에요? 기도의 눈물이 차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시험 있습니까? 기도의 눈물이 차야 되더라고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의 눈물이 차야 돼요. 내 인생은 이렇게 고난도 많고.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눈물이 차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기도의 눈물이 채워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신께 성도님들이 올해 정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부흥회를 올해 3번 열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게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그거예요. 부흥회 때마다 제가 그분들한테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렇구나. 인생에는 이렇게 선한 영향을 받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기도의 영향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복의 통로가 됩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